제가 교회에서 그물을 좀 가져왔어요. 그물을 좀 가져왔는데 교회를 뒤져보니까 그물이 있더라고요. 그물이 있어서 제가 이 그물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자, 이 그물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좀 낚아오려고 합니다. 자, 순순히 낚여올 만한 분. 자, 저기 이제 지금 타겟이 걸렸어요. 자, 그대로 계십시오. 자, 한 번만.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와 주십시오. 자, 따라오십시오. 이거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자, 그대로 배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주세요. 네, 쭈그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아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통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이제 어부라고 하죠. 여러분 어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물을 잘 준비해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왜 낚을까요? 먹으려고 낚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물고기를 낚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그냥 그 낚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 그들은 그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그 사람은 그 물고기를 낚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는 평생 동안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은 바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네 명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호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호수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고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당시에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는 용어가 없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 크기가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동서 길이가 12km, 1200m 정도 됐다고 하고요. 위아래로 1200m가 아니죠. 12km면 12,000m죠. 맞죠? 제가 수학이 좀 약해서 1km가 1000m니까 12km 그리고 위아래 남북으로 21km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커다란 호수 주위를 오늘 말씀을 보니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천천히 걷고 계시는데 이 호수를 거닐던 예수님의 눈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걷던 길을 멈추시고 이 두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찬찬히 살펴보셨는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주위의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향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성경 원어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에이덴이라는 단어로 성경 학자가 기록했는데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통찰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장면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의 눈빛과 표정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의 심리까지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감기에 걸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우리 진찰을 받죠.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실 때 꼭 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청진기입니다. 이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가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청진기로 무슨 소리를 듣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청진기를 통해서 그냥 기침하는 소리를 자세히 듣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청진기를 통하면 그 사람의 심장 소리도 듣고 폐의 소리도 들리고 장의 소리도 들리고 혈관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청진기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바로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현재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성실하게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해결하고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했겠죠. 여러분,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어부는 전문직이었고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제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직업군을 좀 조사해 보았는데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포함한 사람들의 직업군이 5개 정도의 이제 계층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5단계로 구간이 나뉘어지는데요. 가장 아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장 낮은 계층이었다고 해요. 그 위에 4번째 계층이 있었는데 4번째 계층은 소장농들이었답니다. 소장농들이 4번째 계층이었어요. 여러분, 그 위에 3번째 계층이 있었는데 3번째 계층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3번째 계층보다 한 계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갖고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째 어부보다 조금 더 위에 계층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층, 가장 첫 번째 계층은 이제 세리나 상인이나 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몬과 안드레는 어느 계층에 속하냐면 위에서 2번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던 어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어업 가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남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삶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번째, 4번째, 3번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좀 벌었고 가진 것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으니 어찌 보면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꽤나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았으니 경력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안정적인 삶, 보람 있는 삶을 이 시몬과 안드레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물고기를 향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삶은 나름 괜찮아 보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시몬과 안드레가 평생 동안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며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물고기를 향해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물고기를 우리는 찾아서 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급과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물고기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승진, 지위 등 직업과 커리어를 자신의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팔로워 수, 유명세 등
명예를 물고기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벌과 자격증, 실적 경력 등 성취와 스펙을 물고기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인기,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물고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물고기로 여기며 그곳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갖길 원하는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밤낮 없이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는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그럴듯한 물고기를 향해 날마다 그물을 던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물고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물고기, 바로 그 물고기에게 우리는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힘껏 던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17절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참 동안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다가 그들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뜸 찾아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얘기가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일은 보통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먼저 제자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문화는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가 되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드레는요, 사실 예수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한 연예인이 이제 유재석 씨 알죠? 유재석 씨를 딱 만나는 장면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유재석 씨하고 딱 처음 이렇게 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유재석 씨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그 사람한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 초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재석 씨가 아니 우리 몇 년 전에 영화 같이 뭐 이렇게 잠깐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구면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면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처음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어렵고 낯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이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면인 시몬과 안드레를 유심히 쳐다보셨고요.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주목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물고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물고기만 바라봤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물고기만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몬과 안드레였으면, 아마 여러분이 시몬과 안드레였으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에게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물어볼 수 있을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과 안드레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이 그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물고기를 향해 던지던 그물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두 사람은요, 평생 동안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며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가? 나는 언제까지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 아니 그 갈릴리 해변에 있던 모든 어부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목적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방탈출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방탈출을 한번 가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해보니까 막 낯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들어가서 막 하는데 막 허둥지둥 됐습니다. 보면 막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마치 미로를 탈출하는 사람처럼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들춰보고 저것도 들춰보고 막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풀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막 허둥지둥 되니까 그 스크린에 이렇게 딱 메시지가 떠더라고요. 힌트를 드릴까요?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저 식탁 아래에 있는 뭐 열쇠를 돌려서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딱 보고 나니까요, 우리가 그 메시지대로 힌트대로 문제를 풀어가서 결국 그 미로와 같은 방을 빠져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힌트 한마디가 우리를 그 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대로 열심히 그물을 준비했고 열심히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건졌고요, 그것으로 열심히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 그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고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해변가를 거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니까 또 불러야 할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두 사람도 어부였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었죠.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다가 찢어진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열중하고 있었던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아마 그 뒤에 예수님 뒤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겠죠. 여러분,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표정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옆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참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이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꾼들과 배를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아버지도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을 겁니다. 어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었던 존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열심히 알려주었던 멘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멘토의 말을, 그 멘토를 그곳에 두고, 멘토와 함께 일하던 그 동료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탔던 그 배를 두고, 그들이 손에 붙잡았던 그물을 두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소유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네 사람에게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제가 처음에 장난으로 우리 정민 선생님을 낚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네 사람에게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는 실제로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란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의 바닷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는 그물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물로 그들을 건져내는 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네 사람을 부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부르심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튼튼한 그물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건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반도체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가 무언가 개발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훌륭한 요리로, 또 어떤 친구는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또 어떤 친구는 우리를 떠나 멀리 가 있지만 무용으로,
또 어떤 친구는 사업으로, 또 어떤 친구는 어학의 능력으로, 또 어떤 친구는 연구로, 어떤 친구는 무역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사람 낚는 일을 감당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여전히 이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누구보다 큰 물고기를 잡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신의 삶을 바다에 온전히 던집니다. 그리고 하루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노인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며칠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손도 찢어졌고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고통을 통해서 결국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잡은 그 큰 청새치를 배에 묶은 채 항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구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에 이 노인은 상어떼를 만나게 됩니다. 상어들은 싣고 오던 그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했고 노인은 그 자신이 평생을 들여 지킨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썼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합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노인은 거대한 청새치의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노인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는 일을 너희가 하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야 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